오늘 여러분들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께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 분들,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개인적으로 저는 요한복음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잘 읽는 성경이기도 하고 또 설교하기를 즐겨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들을 바라봅니다. 그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오고 사역들이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이 지어진 기록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기록함은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는데 이 기록 목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의 기적적인 사건들이 나옵니다. 미라클이죠. 근데 그 기적은 동시에 사인이에요. 표적이에요. 어떤 표적인가? 구약에서 이야기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표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적 그 자체로 우와 놀랄만하다, 정말 대단하다 라고 느껴지면서 뭔가 대단함, 우와 어떤 기적을 했구나, 여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기적 그 자체에, 우리가 그 현상 자체에 목적을 두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신비주의적이고 기복적이고 또 어떤 그 기적에만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은 허물어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오늘날도 여러 가지 어떤 기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들을 호도해서 방향성을 이상하게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사이비 종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실 일, 성령의 능력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이고, 기적은 그 기적 자체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신호등의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처럼 그 기적은 바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게 합니다. 믿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끝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죽었던 우리의 영혼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것. 우리를 다그치고 또 우리를 죽이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 이름을 힘입어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유는 오직 그 이름을 힘입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게 되어질 때 우리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종교가들은 산 정상에 올라가기까지 여러 가지의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길로 가든지 산 정상에서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종교도 괜찮고 저 종교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배려하고 또 파괴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런 종교야말로 진짜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요? 편하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유일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오늘 주신 목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고 유일하신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데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있고 다른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겸손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죄 짓고 사람들에게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온 한 여인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 말씀에 보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아침에 다시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또 성전에서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주제가 뭐라고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늘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회개, 그것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백성이 다 나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천국 복음에, 이 땅의 다른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칩니다. 그 천국 복음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회개.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만나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쳤고, 이 사람들이 보니까 다 나와서 앉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은 자는 소수였다는 사실이 우리들의 마음을, 저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합니다. 오늘 이곳에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장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육성으로 설교하시죠. 그분의 육성적인 표현들, 제스처들, 표정들, 그분의 열정들이 느껴지는 그런 설교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대언하는 자만이 보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는 우리 역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나와 있지만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자는 어쩌면 소수이겠다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구원받는 자는 몇 명일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에 겸손하게 설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던 사람들이 소수였다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주님의 그 은혜,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과 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서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 있었고 그 가운데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3절 4절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깨달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 사람들을 호도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가져간 사람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 잘 깨닫고 있는 사람에게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현행범이라는 거죠. 빼도 박도 못해요. 이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 맞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여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모세는 돌로 죽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 22장 22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22장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음한 사람이 있으면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끌고 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를 끌고 왔죠? 여자를 끌고 왔어요. 간음은 여자만 하나요? 남자도 같이 하잖아요. 근데 여자만 끌고 왔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그들이 데리고 온 목적이 순수하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겠죠. 8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고발해서 예수님을 안 좋은 상황으로 몰고 가서 결국은 없애기 위한 것이죠. 자신의 정적을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정치처럼 말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정적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의 종교적인 기득권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부정하기도 하고 모든 기적과 여러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목과 인기가 예수님께로 쏠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못마땅히 여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이 난처한 상황으로 빠지게 되어지면 봐라, 저 사람 저런 인간이다 라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가져왔던 그 인기를 다시 끌고 와야 되는, 지지율이라고 할까요? 요즘 말하는 그것을 다시 끌고 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세의 법에 따라 그래, 돌로 치어서 죽이라고 했으니까 죽여라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먼저는 이 유대 사회는 지금 로마에게 속해져 있는, 정치적으로 속해 있는 이 시대였기 때문에 유대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사형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죽이라고 얘기했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살인교사로, 로마법을 어긴 사람으로, 동시에 늘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서로 용서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살려줘라 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을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것도 선택하면은 이것에 대해서 걸리어지게 되어지고 저것을 선택하면은 이것에 대해서 지금 걸리는 아주 양단의 어떠한 선택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때 주위의 사람들은 지금 이 돌로 쳐 죽여야 될 여자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 굉장히 흥분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번씩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요즘도 이슬람의 문화를 보면서 간음한 사람이라든가 죄를 지은 사람이 돌을 맞는 그런 장면들이 유튜브로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처참합니다. 그 상황에
뭐 더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슬람의 근본주의자들은 뭐 더한 부분들이 있죠. 지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저 여자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는 그 흥분 상태에 지금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흥분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어쩌면은 그런 압력에 굴복해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해야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습은 지금 땅에 무언가를 적는 거예요. 무언가를 적는데 무엇을 적고 계셨을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를 적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뭐 성경에는 지금 있는 사람들, 저 사람을 돌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죄를 일일이 열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뭐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던 것을 뭔가 정리하고 계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을 적고 있었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과 좀 많이 호흡을 하면서 예배 시간에 굉장히 소란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은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웅성웅성 거리고 엄청 시끄러워요. 그럴 때 얘들아 조용해, 전사님이 조용하라고 했지 하면은 애들이 조용할까요, 조용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잘하세요? 안 조용해요. 더 떠들어요. 그럴 때 제가 하는 한 가지 방법적인 부분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앞에서 가만히 있으면 애들이 갑자기 무슨 일이지? 하면서 지금 전사님 왜 저러고 있지? 하면 자기들도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졌다는 것을 영적으로 느껴서 조용해지기 시작해요. 웅성웅성하는 애들에게 제일 좋은 방법은 저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조용해지죠. 자, 이제 그럼 전사님이 이야기할게 하면은 그때 이야기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막 웅성웅성하고 소란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무엇이라고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런 거를 쓰는 텀을 가짐으로써 좀 그들의 마음이 좀 가라앉고 예수님의 말을 좀 듣기를 기다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묻는 그들에게 이들이 이렇게 하는 동안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러는 동안 예수님께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겁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분노할 것이 있을 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한다면 그 말이 와 닿습니까? 잘 와 닿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인터넷에서 여러 댓글을 쭉 보면은 악플들이 너무 많죠. 그러면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글에 너도 똑같은 사람이잖아,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하면은 밑에 그래 내가 죄가 많지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댓글이 안 달리죠. 너나 잘해 뭐 이런 댓글이 달려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마음이 박히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죄에 대한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아무나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어떠한 이야기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쯤에 아주 못된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학교에 남중이었는데 정말 껄렁껄렁하고 애들도 괴롭히고 그런 애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쉬는 시간에 맨날 싸움만 일어나는 그런 학교였는데 어떤 때 어떤 선생님이 그런 애를 훈계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잘못 가르쳤다 하면서 몽둥이를 쥐어주고 나를 때려라 라고 했어요. 어디서 또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몽둥이를 쥐어주니까 걔가 선생님을 때렸어요. 때리라고 했으니까 때렸어요. 그러니까 드라마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막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안에 때리라고 하면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드라마틱하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는가? 예수님께서 그의 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정말 죄가 없어? 지난 며칠 동안 너희들이 뭔가 특별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겠지만 정말 너희들 죄 없어? 너희의 마음에 어떠한 죄도 없어? 라는 그 물음이 가슴에 확 박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지난 며칠 동안 내가 뭔가 눈에 띌 만한 죄가 없어서 그렇지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 다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죄인이고 속성을 가지고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도 다 똑같아요.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묻는 거예요. 그 죄, 지난 며칠 동안 그냥 조금 윤리적으로 잘 살았던 거 말고 너희들의 마음 속에 어떠한 죄도 없느냐는 거예요. 그 신적인 물음 앞에 양심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9절 말씀,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양심. 이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은총이거든요. 하나님 신적인 메시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의 죄까지 물으시는데 거기서 자유한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었던 그 돌들을 하나하나씩 놓을 수밖에 없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곳에서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모두가. 그리고 그 가운데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었던 그 여인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너희들 고발한 자 다 어디로 갔니?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답합니다.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죄를 허용하시는 겁니까? 이 여인의 죄를 방치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용서해 주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날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구원파 등등의 사람들은 한 번 회개하면 모든 것을 회개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일을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한 번 회개하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지면 윤리적인 해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다시 우리가 회개했는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져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아둥바둥하죠. 그리고 또 넘어져요. 그렇지만 부끄럽지만 또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점점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죠.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 지면 안 돼.
아픈 병자를 고치시고 다시 이 죄를 짓지 말라고도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의 잘못을 들춰내고 그 잘못을 찌르는 데 목적이 있지만 예수님은 이 자를 용서하는 데 목적이 있으셨어요. 오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며칠 동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 참 좋으신 분들이니까 뭐 그렇게 눈에 띌 만한 죄는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양심과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의 여러 가지의 죄에 대한 민감함이 있을 때 스스로 나를 찔러오는 여러 가지의 정죄감들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는 그 참소들이 있어요. 너 이렇잖아. 너 말은 이렇게 해도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잖아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죠.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던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죄를 똑같이 고백하고 드러내고 자복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엾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를 참소하던 자가 이제 어딨니? 너를 정죄하던 그 원수 마귀가 어딨어? 없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 속에서 자유하고 감사하고 또다시 이 땅 가운데 주님과 살아가기를 희망하면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 앞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었던 이 사람들의 이 돌든 손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손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그 연약하고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는 눈이 2.0으로 좋고 너무나 잘 보이는지, 그리고 그것을 내가 돌을 들어야지 속이 후련한지, 그래서 그 돌을 놓기가 너무너무 힘든 오늘 우리들의 삶들을, 돌들 일이 왜 그렇게 많은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는 바라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것들은 많이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졌을 때 나는 더 커다란 돌을 주어서 던져야지 내 마음이 풀리는 오늘날의 참 불편한 세대,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제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놀만한 것이 별로 없었어요. 요즘 아이들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놀이공원이라든지 퀴즈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많았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들이 어릴 때 노는 것은 굉장히 단순해요. 구슬치기라든지 비석치기라든지 그냥 단순 1차원적인 게임이죠. 근데 그게 너무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는 돌을 가지고 저기 멀리 있는 우유곽이라든지 연탄을 누가 먼저 맞히나 뭐 이런 게임 중에 내가 먼저 맞췄다 뭐 이런 희열을 느끼곤 했죠. 그런 게임을 하다 보면은 또 나중에는 이동 타켓을 또 정해서 냇물에 흘러가는 또 나뭇잎을 맞춘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하게 되어지죠. 어느 날은 좀 날이 해질녘이었고 동네에 하수구가 있었는데 커다란 하수구에서 흘러나오는 쓰레기들이 보였고 그 중에서 어떤 스티로폴 같은 것이 한 번씩 뜯어 내려오면은 그것을 먼저 맞추는 자가 우리 승리자다라고 하면서 애들이 그것을 향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해요. 제 차례가 왔어요. 제가 돌을 딱 잡아서 그 스티로폴 향해서 막 던졌는데 퍽 소리가 났어요. 스티로폴이 맞지 않고 중간에 다른 물체가 맞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날아가던 박쥐가 맞았어요. 그래서 박쥐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스티로폼을 던지려고 했는데 스티로폼 주위에 날아가던 박쥐가 맞고 기절한 거죠. 처음으로 박쥐의 모습을 가까이서 관찰을 했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날 저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여러 가지의 분노와 싫은 감정의 돌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말로, 행동으로 던지려고 해요. 그런데 그 돌이 어쩔 때는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굉장히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이는 그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을 맞출 때가 어쩌면 더 많아요. 나 저 성도님 너무 싫어 라고 하는 그 돌이 그 성도님의 아들을 맞히기도 하고 그 성도님의 아내를 맞히기도 하고 남편을 맞히기도 해요. 공동체를 물들어 아프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나 저 권사님 싫어 하는 그 돌이 그 권사님을 직접적으로 맞추지 못할 때는 그 권사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면서 그 주위 사람들도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문제는 그렇게 맞춰놓고는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 던지니까 나도 던진 건데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라고 다들 발을 빼버리는 거예요. 누군가는 굉장한 큰 돌을 맞았고 그 돌 때문에 교회와 멀어지거나 예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돌을 던진 사람들은 많은데 다 거기서 발을 빼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날 세대를 제가 진단해 보면은 왜 그렇게 분이 많은지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운전을 해보면 뒤에서 크락션만 울려도 내가 잘못해도 내가 더 화내고 자신이 잘못해도 자기가 더 화내요. 교회에 불편한 사람들 많죠. 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져야 되고 또 맞은 사람은 내가 맞은 돌보다 더 커다란 돌을 던져야 내 분이 풀려요.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그 사람들은 그 죄를 발견하고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발견하고 회개시키고 그 자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작은 예수 아닙니까? 작은 예수를 표방하면서 닮아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있는 이 약한 본성들은 우리들도 누군가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게 재밌고 드러내는 게 재밌고 그것을 퍼뜨리는데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피나는 기도와 그 영혼을 향한 사랑함의 어떤 보살핌이 아니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오늘날의 병든 사회가 저는 이런 사회라고 생각하고 병든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전혀 없는 공동체. 오늘 여러분들과 부를 찬양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찬양인데 2절의 가사에 저는 마음이 좀 많이 녹아졌어요.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라는 가사였어요. 내 입술은 예수님 닮은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장로님, 성도님 힘드시죠? 아이고 얼마나 좋으세요. 정말 예수님 닮은 것처럼 여러 가지 거룩한 말들을 막 쏟아내. 근데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공격하고 잘못돼야지 직성이 풀리고 그것이 오늘 제 마음 같아서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같아서 가슴이 많이 아픈 것 같아요. 내 입술은 주님 닮은 것처럼 여러 가지 거룩한 말들을 쏟아내지만 우리의 마음은 너무너무 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나는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아 라고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 마음 저에게 달라고 좀 도와달라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어떠한 얼마나 돌을 누구를 향해서 들고 있는지. 세상 살아보니까 오래 살진 않았지만 돌들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안에도 그래요. 돌들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억울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의 이 마음 닮아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입은 하나님 닮아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 사람의 죄를 들춰내고 드러내고 공격할 것을 찾는 하이에나 같은 인생이 아니라 죄가 있음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위해서 도와주고 회개시키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작은 예수가 되어져 가는 그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우리 2절 찬양합시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와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와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 입술이 마치 주님 닮은 것처럼 여러 가지 좋은 말, 거룩한 말들은 하지만 제 마음이 여전히 추합니다. 주님,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돌들 일이 많은지, 맞춰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오늘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데 혈안이 되어져 있는 오늘날의 세대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그것을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돌 들고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 여러분들의 남편은 아닌가? 아내는 아닌가? 자녀들은 아닌가? 부모들은 아닌가? 우리 성도, 사랑하는 성도들은 아닌가 살펴보면서 도와달라고, 주님 정죄하고 심판하고 하는 돌이 아니라 그 돌을 내려놓고 인도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사랑을 기억합니다. 가장 연약한 자였던, 주님과 원수였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입술이 참 거룩해 보이고 예수님 닮은 것 같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여전히 추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돌들을 들고 던지는 중에 있습니다. 던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 닮은 사랑으로 풍성한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왜 그렇게 돌들 일이 있는지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받은 여러 가지의 자존심과 감정에 따라서 돌들 자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돌을 많이 던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을 많이 맞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누군가를 향해서 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돌을 오늘 말씀이 깨달아졌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군가의 흠을 드러내고 또 고발하고 들춰내며 아프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함께 울고 기도해주고 생명으로 인도되어지도록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주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의 가정이 정말 참 행복이 넘치는 천국과 같은 가정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천국과 같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돌들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돌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나님 예일 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